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 8편입니다. 시편 제 8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 8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제 8편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영천노회 제170회 정기노회가 창동영무관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 모든 회무가 은혜롭게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방콕 한인연합교회에서 우리 태국 사명자 성회를 위해서 30년 넘게 처음부터 계속 수고해 주셨습니다. 정말 모처럼 만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은퇴는 하셨는데 은퇴 후에도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셔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훌륭하신 송준현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비전과 사명이 큰 성석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달 전에 성석교회에서 태국 사명자 성회를 3년 동안 열지 못하다가 오시게 되었어요. 기다리던 태국 목회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모이고 또 은혜 받으면서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로우신 송준영 목사님과 김성철 목사님은 부모님 세대의 대를 이어서 태국 목회자들의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석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 비전과 사명이 큰 교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향력을 동남아에 나타나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명자 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태국에서 열심히 섬기는 동력자 목사님, 준비위원 목사님이 계셔요. 유타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태국 교회는 많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피폐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은 시내보다는 산에 있어요. 절들이 시내 곳곳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좋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반대입니다. 산에 있는 교회들도 지붕만 있고 벽은 또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의자만 갖다 놓은 거예요. 지붕만 덮어놓고.
그래서 사명자 성회를 목회자들을 위해서 35년 전부터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유타영 목사님 사모님은 말입니다. 대학에서 영문과를 전공하고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사명자 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교사직을 사임하시고 목회에 전념하게 되셨습니다. 사실 태국에서 중고등학교 교사가 받는 혜택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거를 포기하고 목회를 하겠다, 전념하겠다. 그거는 태국에서는 거의 순교에 가까운 결단입니다. 모든 교사로서의 받는 혜택을 포기해야만 되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사명자 성회하면서 만나서 물어보기를, 사모님 교사직 포기하고 지금까지 온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대답하기를 눈을 동그랗게 떼서,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명자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쓰임 받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이고 감사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사명자 성회 개최하니까 태국 목회자 100명을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나누어서 초청을 했는데 이틀 만에 100명이 차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또 마치고 난 다음에는 떠날 때까지 다 남아서 인사해 주시고, 행여나 내년에 안 올까 봐 내년에도 꼭 와달라는 부탁을 드려달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 내가 부탁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과 교회의 사명으로 오십니다. 틀림없이 오실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저 감사하다는 인사 대신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우리 이복자 사모님과 설 사모님이 못 오셨어요. 태국 목회자들이 그동안 매번 보면서 오래간만에 만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못 만나니까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몸이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사모님을 뵈니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방콕에 간 지가 35년이 됩니다. 그때 한 30년 전에 이종구 목사님 계실 적에 한 번 제가 왔다가 간 적은 있어요. 네, 이렇게 다시 와 보니까 교회 시건물도 아름답게 잘 지으시고, 또 오후 예배도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 걸 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을 봉독했는데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온 하늘에 펴셨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리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자와 영화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자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시는 하나님,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인자와 존귀의 관을 씌우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불러 모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은 그 2절에 보면은 말입니다, 젖먹이들과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원수와 대적자들을 잠잠케 하셨다라고 한글로 보아서 다윗이 사실은 형님들한테 또 아버지한테도 이 아들 취급을 못 받는 왕따 당하는,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왔을 적에 다른 아들 없느냐고, 다윗은 아닐 것이라고 제끼어 놓았는데 그때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를 통해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으니 그게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받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그리고 다음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때요? 여기서 말하는 존귀와 영화의 관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쓴 왕관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어느 날 밤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밤에 하늘을 비추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온 땅에 가득 차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감사하고 엄청난 면류관을,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우셨다. 그래서 감동하면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감동했어요. 야, 너 참 목자의 사명 잘 감당한다. 이제는 양무리의 목자가 되지 말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해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이거 몇 분 설교해요? 마음껏 하시라 그러는데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선 강사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짧게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요. 다 은혜 받잖아요 벌써.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성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저의 부모 세대들은 말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살아셨죠. 해방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금방 6.25 사변 나서 또 피난 갔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근대사에 굽이굽이 어려운 고비들 다 넘겨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리랑 국의 12교회를 힘겹게 넘어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그래도 이만큼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오시면서 영화와 존귀의 관은 고사하고 먼지와 티끌을 머리에 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부름받은 사명자들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합력해서 선이라는 말은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려운 고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부분으로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6.25 사변 때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책으로 내었는데 나목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문단에 등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병상일기, 이런 책을 쓰신 우리나라 훌륭한 여성 작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어머니보다도 암에 걸려서 세상을 먼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들을 떠난 어머니에게 사람들이 진심으로 조문을 옵니다.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을 하죠. 그러나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자기를 향한 고문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자기를 향한 저주였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부산에 있는 딸이 어머니 저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부산으로 내려오게 해서 시시게 만들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산책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고 회복하시라고. 그런데 이분이 언뜻 생각하기를, 처음에는 말입니다,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부산에 내려가서 한 달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자기 마음속에 너라고 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차, 그 생각을 하니까 차츰 회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작가 중에 뮤라 아야코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빙점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도 또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때 그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병 걸린 지금도, 이 사람이 뭐 암만 이성이 아니라 다른 병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지 않는, 옳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정치계가 혼란스럽죠? 이탈리아의 단테라고 하는 젊은 정치가가 있었어요. 정치를 통해서 조국을 바로잡고 자기가 이제 업적을 남기고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반대파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도 가고 죽을 고비가 되었어요. 정치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고 있다가
내가 무엇을 할까? 인생의 절반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 젊은이가, 이 단테라고 하는 젊은이가 글 쓰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 책이 저 유명한 기독교의 고전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의 서두에 보면은 말입니다. 나는 인생의 절반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밤 캄캄한 밤 시간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인생의 중반을 지난 사람들은 자녀들이, 주변 일가 친척들이, 친구들이, 후배들이 인생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단테가 인생은 절반을 살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의 이 얘기를 거기에 쓴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삐아뚜리째라고 하는 천사의 도움을 얻어서 천국을 순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을 이렇게 쫙 쓴 것이 유명한 고전이 되었어요. 자,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펴신 그 하늘에 두신 그 달과 별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우시나이까. 목동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인들은 사실은 말입니다, 한두 개만 감동할 것이 아니라 보너스 받고 진급하고 시험에 합격되어서만 감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동이에요. 자,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기독교 대학에서 그 기독교 서클 동아리 담당 교수가 학생들한테 앙케이트를 돌리면서 질문을 했어요. 우리 학교 입학생들 중에 크리스찬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몇천 명 되는 종합대학인데 몇 명 손 들똥발똥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으려고 하다가 눈치 보고 술 내려버렸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긍지,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대학인데도. 앙케이트 제목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이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기를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뭐 여자친구도 생기고 남자친구도 생기고 졸업해서 이제 앞으로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절반 이상이 나는 감동하고 싶습니다. 감동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누구입니까?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고도라도 감동하는 것, 하나님의 솜씨, 그 은혜와 능력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가락이 10개인 게 이게 보통 감동할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입니다, 만약에 소나 돼지처럼 이렇게 발굽이 갈라져가지고 다 묶어보세요. 묶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 밥을 제대로 떠먹을 수 있습니까?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손가락이 사실 10개인 것만 해도 감동입니다. 코를 이렇게 밑으로 구멍이 뚫려 이렇게 바뀌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 오면 물도 들어가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눈이 여기에 있다는 거, 그것도 참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호장치, 방어선을 쳐놨잖아요. 물 내리면 눈썹을 딱 흘러내리고 또 한 칸 더 가서는 또 속눈썹도 이렇게 딱 두시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급할 적에는 깜빵거리라고 눈꺼풀도 딱 주시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아름답게 하려고 뭐 할렐루야 이런 것도 붙이기도 하는데, 하여튼 눈을 주신 하나님, 눈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발가락 끝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보려면 발 이렇게 들어야 돼요. 우리의 신체를 구석구석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신묘망측이 아닙니다. 신묘막측하게,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비롭게, 놀랍게, 기차게 만드셨다. 그게 감사가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감사, 감격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너는 예수 왜 믿느냐? 예수님은 누구냐? 교회는 왜 나가느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신앙생활은 딱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바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 사도 바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힘이 많아서 이겼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되셔서 승리케 하셨다. 이스라엘 군대를 감동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감동시키고 사울 왕을 감동시키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무엇이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감동하는 삶인데, 그래서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 내가 그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되는 삶, 누군가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게 있어요. 의학을 전공하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개업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결혼해서 자녀 공부시키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월급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국경 없는 의사회에 거기 가입하면은 말입니다, 봉사료 조금 받지만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심지어 남미나 아프리카에 가서 물만, 깨끗한 물만 마시게 해줘도 어린이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눈이, 이빨이, 심지어 입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입술을 붙여주고 만들어주고, 눈을 치료해서 안경 하나 주면은 그렇게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동하는 사람을 보고 본인이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태국에 왜 삼행자 성에 옵니까? 그게 성김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면은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감동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사하며 감동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성석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
제가 한 번은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거기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자 그 방송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참 어렸을 적에는 힘든 삶을 살아온 여성이에요. 나이가 10대 때 성폭력을 당해서 아기를 임신하고 마약 중독자까지 되고 살이 찌고, 그런데 이 여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거를 개발해서 방송인이 되는데, 한 번은 미국에도 차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 없는 사람 120명인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불러 모아놓고 얘기도 좀 주고받고 하면서 딱 이제 세 사람을 뽑아서, 여러분들 차가 없으니까 차를 한 대씩 세 사람한테 뽑아서 이렇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해서 첫 번째 사람이 딱 뽑히니까 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뽑히는데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고 이제 시간 돼서 나갈 적에 박스를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그 박스에 키가, 자동차 키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요 주차장에 자기 키가 차 몇 번 남바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박스를 다 이제 나누어 주면서 열어보세요 그랬더니 그게 전부 다 키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부 다 와 했어요.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꼭 이렇게 뭐 차를 나누어 주고 해서 감동하느냐? 아니에요. 적은 것 하나라도, 적은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을, 가족을, 친구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아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들은 아버지가 뭐 용돈이 필요해서 전화인 줄 알고, 용돈 다 떨어지셨어요? 아니야. 그럼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왜 전화했어요?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하실 만 없으시면 전화 끊겠습니까? 아니야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이 멍해져 버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아들이 퇴근했는데 부인이, 그 며느리가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오늘 낮에 애 아빠한테 전화로 무슨 말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퇴근하고 안 그러던 사람이 1시간 동안을 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 했어요? 한마디의 말로도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고 감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밤하늘의 해를 보고 거기에 떠있는 둥근 달을 보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언제 감동해 보셨어요? 최근에 언제 하늘을 한번 바라보셨어요? 제가 방콕에 처음 가가지고 35년 전이었어요. 한 1년 지나서인가 2년 지나서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 친구가 이제 선교하고 있는 그 북쪽 라우 부족 선교를 갔어요.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말입니다. 힘들죠. 4박 5일 일정 마치고 버스를 타고 이제 또 방콕까지 10시간 이상 타고 와야 되는데 마침 내 옆자리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앉았어요.
그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쫙 흐르더라고요. 내가 알았어요. 성민아, 그래, 지금 너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마음 변치 말기를 바란다. 가능하면은 평생 갖기를 원한다. 산에서 고생스러웠지만은, 산에서 고생하는 그 산족들 바라보니까 내가 방콕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가면서도 말입니다, 산에서 부르는 그 솔바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래요. 중턱에 놓여있는 바위에 걸터하고 앉아있는데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그 자리에 그대로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그 바위 하나가 지금 나를 걸터하게 만들었으니 그렇게 감사할 수 없더래요. 그 바위 틈에 핀 이런 모를 작은 들꽃 하나도 수줍은 듯 자기의 모습을 감추면서 자기 자리고 지키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를 느꼈다는 겁니다. 집에 도착하고 난 후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성민이 어때요? 성민이가 달라졌어요. 자기 책상을 어루만지면서, 벽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수돗물 트니까 따뜻한 물 나오고 전기불이 밝으니까 경건하게 앉아서 책을 쫙 펴는 모습을 그 할머니께서 성민이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면은 깊은 밤에 잠 깨어서 화장실 가려고 놓으면은 하늘에서 별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그렇게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삶입니다. 제가 태국에 간 지가 35년이 되었어요. 제가 35살 때 태국을 갔어요. 저는 한국에서 35년 살고 태국에서 35년 살았어요. 지금 제 나이가 40입니다. 왜 40이냐? 30은 무거워서 집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 많이 했어요. 딱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마침 그 시니어 선교사 모임이 강원도 평창에서 있었어요. 거기 평창에 있었는데 거기에 강사로 오신 분이 두 분 목사님인데, 한 분은 김병혁 목사님, 또 한 분은 박종순 목사님. 박종순 목사님은 통합측 목사님이고 김병혁 목사님은 통합측은 아니죠. 박종순 목사님도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말입니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심정을 말하는 그 은퇴한 그 시니어 선교사들, 선교지에서 30년 이상 된 사람들만 모였어요. 한인교회 목회자들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은퇴를 딱 하고 6개월까지 말입니다, 마음이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지옥.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단이 목사님한테 가고 전화도 안 오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결심을 했대요. 내가 그분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인지는 모르겠어. 충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후임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축복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다.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김명혁 목사님인데, 이분은 말입니다, 그분도 뭐 이렇게 목회도 잘하고, 목회자들은 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다 알아요. 목사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훌륭한 분이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중국의 어느 한 마을, 그것도 산골 시골 못 사는 마을에
한 100가구 정도 사는 그런 가장 마을이었대요. 그게 초청받아서 가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을 그 가구들마다 애들이 다 있으니까 자금하라고 3만 원씩 매월 꼬박꼬박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한두 번 할 수 있지만은 3년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그 어린 학생들이 할아버지 목사님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고 말입니다. 그 편지 쓴 걸 번역해서 모아가지고 읽어주더라고요. 나도 할아버지 목사님처럼 그런 사람이 될래요. 저는 말입니다, 우리 성석교회의 사명이 너무나 중차대하다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사명자성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분들이 내년에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대를 이어서 연결되어 태국 목회자들의 목회자가 되시고 목사님을 돕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뭘 할까 생각해서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제1권 영적 전쟁으로 본 인류의 역사, 제2권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 제3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복음 전파, 제4권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구속사, 제 마지막 5권은 임하시는 나라교회. 그래서 제5권은 말입니다, 참 우리가 뭐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 갔다 뭐 이러는데 정말 죽음이란 무엇이냐, 부활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왜냐하면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을 하는데 성서적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류의 미래가 무엇이냐, 그것을 천국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제가 또 사명자성회를 통해서 배운 그대로 쓰려고 준비를 해 놓았어요. 1권은 다 있어서 이제 출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제가 책을 5권 쓴다니까 감동이 없어요. 감동 안 받는 여러분들을 보고 내가 감동이 되네. 원하기는 우리 성석교회 하나님의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제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